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집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를 믿는다거나 가족을 믿는다거나 친구를 믿는다거나 배우자를 믿는다거나 동업자를 믿는다거나 하면서 사람들이 믿는다는 용어를 쓰고 또 그 믿는다는 용어를 쓰는 데서 주로 자기 이웃에 있는 누군가의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70억이 훨씬 넘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믿지는 않고 사실 자기가 믿는다 할 때 믿는 사람은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살이를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괴로움 등을 많이 겪은 사람은 어쩌면은 세상에 그 누구도 믿는 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는 용어를 쓸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참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상대방이 사람일 때에 그가 완전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죠. 그 말은 그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을 믿는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지금 그 믿음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을 저버렸다, 배신했다, 배신이란 말이 믿음을 저버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큰 상처를 받았다, 등등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라고 하신 적은 성경에는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지요. 심지어 천사를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니까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이, 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을 많이 자기가 숭배할 신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 자기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송아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소를 숭배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자기들이 숭배할 신들을 많이 해놓고 그 신들을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 신들이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히 그냥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는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 이외에는 믿을 수 있는 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니 하나님께 무조건 뭔가를 바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를 주셨고 또 율법과 선지자가 를 주시기 전에 그보다 더 먼저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약속이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그 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저도 처음에 믿지 않을 때 믿으라고 권면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있다면 내 눈에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전해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정의가 있다, 의롭다 하고 또 반대로 불의하다, 악하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정의가 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법을 정해놓고 윤리를 해놓고 그 윤리대로 법대로 살 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더라. 그것을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라는 것이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믿고서 그 명령 따라서 믿으니까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나와 있고 그런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광야에 있었고 똑같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등등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심지어 부부라도 형제라도 같은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오래된 약속이다 그거죠.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루어진 약속, 성취된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이란 것이 성취된 약속인데 무엇이 성취되었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몇천 년 동안 대대손손 그것을 유업으로 주면서 그것을 받은 자녀 자손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서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서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각색 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복음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들이 보았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천 년 전부터, 이를테면 20년 전의 약속이 아니에요. 200년 전이 아니고 2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자손 대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조상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그것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는 거죠. 그것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나이 30이 됐을 즈음에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이미 메시아가 오면 누가 메시아인지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문둥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하는 이가 있으면 그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약속을 믿고서 기다린 사람들이고, 그런데 똑같은 유대인 같은 환경이었고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의 구약의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양육을 받았음에도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를 보고서도 왜 그가 메시아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사형 판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같은 상황인데 많은 병든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자꾸 비난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기다린 자들은 다 알아봤대.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네. 침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리라 한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나다나엘도 기다렸단 말이에요. 나다나엘도 기다렸는데, 그래 성경을 항상 보면서 기다렸는데 성경에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난다고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렇게 할 정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사마리아 여자도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고서 그 다음에 물동이를 그냥 우물가에 그냥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분이라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첫 언약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이제 그 메시아가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하시고 이제 모든 일을 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걸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2000년 동안 모든 믿는 자들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도 안 돼,
누워도 안 돼. 잠자도 안 돼.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잘못되면은, 해석을 잘못하면은 그렇게 돼. 예수님께서 이를테면은 너의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들랑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려 했단 말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 죄 범하면 손을 다 자기가 자기 손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너의 두 눈 중에 한 눈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들랑 너의 눈을 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 죄를 범하면 눈을 뽑아야 되고 자기 손을 다 이렇게 잘라야 된다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밤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지금도 거기에 중동 지방이나 동남아시아도 그렇게 합니다. 결혼식을 거의다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니 낮에는 덥고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오래된 풍습이라서 결혼식을 거의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결혼식이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결혼식을 혼인집에 잔치집에 가게 되면 그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집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려면은, 그 옛날에는 제대로 불도 없으니까 깜깜한 밤길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즉시로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종이 되라는 것이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밤중에 주인이 돌아오게 됐으니까, 아니 밤에 사람이 누구든지 피곤하다.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밤이 되면 사람들이 피곤하고 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종이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겠죠. 그런데 종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이에 주인은 혼인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네. 그러면 주인이 혼인집에 가지 않았으면은 오늘 그 날은 일을 마치고 밤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지친 몸을 쉬고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오늘은 주인이 혼인집에 가셨네. 그러면은 오늘은 자기가 일을 마치고 밤인데 자야 되는데 주인이 안 돌아왔으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괴로울 겁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람이 가장 괴로움 중에 아마 어떤 연구에 의하면 첫 번째가 잠을 못 자는 것. 배고픈데 먹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인데,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은 잠이 오는데 잠을 잘 수 없는 것. 가장 괴롭다고 여러 가지 연구에서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못 자면 그 잠자고 싶은 그걸 못 자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깨어 있으면서 서 있으면서, 주인이 언제라도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서 주인이 언제라도 문을 이렇게 두드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30분 후에 올지 1시간 후에 올지 2시간 후에 올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릴 때까지 계속 밤이니까 등불을 계속 켜서 계속 항상 대기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딱 문을 두드리면 바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사람, 종이죠. 그러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밤중에 와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서 항상 서 있는 그 종은 문을 즉시 주인에게 열어주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거 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니 주인이 오기를 깨어있어. 주인이 아직 집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종은 당연히 종이니까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주인이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서서 기다린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처럼 수종들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 종에게 수종을 들더란 거예요. 주인이 38절입니다. 혹이경 이때는 이제 헬라 시대고 또 로마 시대니까 신약에 나와 있는 밤 시간은 사경까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사경으로 하면 한 1경, 2경이 3시간씩이 되겠죠. 그럼 2경이니까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또 다른 데 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시더라 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예수님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새벽 한 4시나 이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주인이 2경이나 3경, 그러니까 밤 10시, 12시, 새벽 1시, 2시, 3시 얼마나 괴로운 시간인지. 주인이 지금 이제 7시, 8시면 잠을 자. 지금도 시골 가면 이 시간에 벌써 사람들 다 잠자고 있을 거예요. 깊은 산골은 벌써 이 시간은 깊은 밤이에요. 지금 밤 9시가 넘었으니까 깊은 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이 기다리는데 밤 9시 불 켜고 서 있습니다. 10시, 11시, 12시 주인이 아직도 오지 않네. 이제 새벽 1시 어떤 종이 잠 안 자겠습니까? 어떤 종이 불 켜고 서 있겠습니까? 다 잠자버리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든 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혹 2경, 3경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새벽 1시, 2시까지. 그때까지도 종들 중에 어떤 종은 깨어있어가지고 허리에 띠를 띈 상태에서 등불을 켜고 계속 깨어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종이야말로 얼마나 충성된 종이냐 말이에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주님, 주 예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직분으로는 주님이 시키는 거니까 종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가 받은 직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건 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분은 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거니까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도 목사요 막 여러 가지 직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목사님들을 주의 종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종님이 아니고 종이죠.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바로 마지막 절에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오늘 아침엔 목사님들 되겠죠. 주인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깨어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종이다 이 말이야. 주인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종들이 벌써 잠자리에 누워버려서 불 끄고 잠자고 있는 거야. 그건 종이 아니다 이 말이야. 겨루각한 종이다 이 말이야. 종이니까 주인이 안 돌아왔는데 종이 잠을 자는 거야.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어서 이 종들이 잠잘 뿐 아니라 주인이 더디 오기라 생각해서 종인데 감히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나머지 그 종이 다른 종들을 막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악한 얘기예요.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가? 주인이 금방 올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래요. 주인이 더디 올 줄 생각한 거야. 똑같은 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종들은 항상 깨어서 지금도 주인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들이 있고 어떤 종들은 예수의 양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인이 빨리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종들은 다 이 밤중에 육체가 있고 연약하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밤 삼경에는 다 자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종은 깨어있더란 거예요. 주인이 깨어서 뭐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자면은 깨어서 무슨 도 닦는가? 뭐 깨어서 뭐 불면증인가? 그게 아니다 말이야. 깨어서 그럼 도대체 뭐 하는가?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야. 또 다른 데 보면은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깨어서 지금 당장에는 기도하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 있는 목적이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게 편지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자, 3장 1절은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이 두 번 다 이게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데 이게 뭐냐 하니 이게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2절에도 너는 일깨워 3절에도 회개하라. 만일 일깨자. 이거 깨어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주님이 조금 전에 누가복음 12장에도 종이 깨어있어 할 때 딱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더란 거예요. 죽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사신 예수의 몸된 교회니까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깨어나라. 성경 또 다른 데도 나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날지어다. 깨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4대 교회의 3장 요한계시록 3장 2절이죠. 그러니까 깨어나라. 그 다음에 3절에도 나오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를 텐데 예수님이 어느 시에 올지 너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맞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깨어나라. 만약에 너희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언제 깨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데 그건 뭐 큰일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를 그를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목적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은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종들이 뭐 하느냐? 깨어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까지만 하면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예수님이 40절에는 보면 확실하게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의 말씀은 깨어있으란 종들은 다 깨어있으라. 주인이 오기를. 인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구약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 것을 2000년, 3000년 걸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사마리아 여자도 기다렸고 침례 요한도 기다렸고 세리들도 기다렸는데 율법사 세관들은 너무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벌써 몇천 년 동안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는 거요? 안 오잖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자기들 앞에서 병자를 수도 없이 고치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고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데 내 저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하늘로 올려서 이제 다시 그가 미리 이제 친히 첫 언약은 하나님이 천사들로 예수가 오신다는 걸 약속하신 것이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른다는 거예요.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분명히 예수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려면 깨어서 기다리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깨어서 이렇게 기다린다고 돼. 여기에 본문의 12장 36절에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또 같은 용어가, 자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387쪽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자,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여기에 보면은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13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이 돌아오면은 문을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기다린다는 그 단어와 그 용어와 이 바란다는 같은 단어인데, 기다린다고도 쓰임받고 바란다고도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깨어서, 또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어떤 이들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바라보자 이 말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서 우리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를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께서 주인이 언제라도 오실 때가, 언제 올 때 혹 이경이나 밤 3경에 오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다 잠을 자더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껴있는 종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밤 2경 3경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렇게 괴롭고 피곤하지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이, 이게 말씀을 인정하니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인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이렇게 수종 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데 보면은 이 종들 보고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늘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 반드시 그가 이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또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그날과 그 시를 또 아시고 말씀하시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이를테면은 깊은 밤 삼경이니까 베드로 선생이 쓴 것처럼 그때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불과 한 40-50년 지났는데도 언제 오시나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고 벌써 2000년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2000년 지나가서 언제 오시겠냐 이래. 바리새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이 2000년 3000년 전인데 언제 오시냐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안 믿은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단 한 번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데도 그걸 매일 보면서도 안 믿더란 거예요. 몰라보더란 거예요. 왜? 기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언제라도 오실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사와 세관과 다 거의 똑같대요. 오히려 어쩌면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율법사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그저 어떻게 잘 되겠지. 먹고 사는데 바쁘고 세상이 재미가 나고 일하기 좋고 그 다음에 생활에 염려에 빠져 있느라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깜빡 잊어버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생각은 어떤 경우는 까맣게 없어져 버리고 그저 땅에서 먹고 사는 일만 그냥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복음서만 계속해도 이 부분이 나온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밤 늦게 돌아올 수가 있는데 혹 2경에 밤 3경에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그때 올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또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신 같이 주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주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들이 되어라. 그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뭐냐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복 있는 자가 되어라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되겠죠. 주여, 주님이 인자가 언제라도 나를 데리러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이 약속을 내가 굳게 믿어서 깨어서 밤 2경 3경이 오실지라도 등불 켜고 깨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들이 다 되게 역사해달라고 복된 자가 되게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나이다. 성령이 도우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